우리 인생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거칠고 힘들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또 좋은 소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에 와서 볼 때 어떤 젊은이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여러 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험 때마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또 여러 곳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열심히 한다고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러 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산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 KBS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제가 감사했던 것은 진짜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니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모친과 잠깐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모친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모친의 표현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교회 모습으로 살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네요. 네. 제가 다시 할까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교회 머슴으로 살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네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예수 열심히 믿는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많은 열매 맺으며 복받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랑 많이 하면서 살 겁니다. 저도 자랑 많이 하면서 삽니다. 안 하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알게 모르게 그 말들의 의미를 다 뒤집어 보면 자랑이 늘어집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야기를 하나 실어 놓습니다. 하긴 그 책에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랑과 연관해서 이 시대의 자랑의 본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자랑의 특성, 그거를 아주 참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는 우화를 하나 실어 놓습니다. 생쥐 3마리가 모여서 입씨름을 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그러면서 입씨름을 합니다. 첫 번째 생쥐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말이야
용수철 달린 그 덫 있지. 그 덫을 척 알아보고 그 덫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달려있는 치즈만 탁 빼물고 빠져나왔어.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 첫 번째 생쥐가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생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앉았냐? 그건 자랑도 아니다. 너 분홍빛 알갱이 알지? 그 쥐약 분홍빛 알갱이. 나는 식사 전에 그 분홍빛 알갱이를 하나씩 먹어. 식욕을 돋구려고. 그래도 난 안 죽어. 이게 두 번째 생쥐의 거짓말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생쥐가 딱 갑자기 손목시계를 탁 보더니 얘들아 미안하다. 5시가 됐네. 나 먼저 자리를 떠야겠어. 이거 작품에 나온 대로 표현한 겁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얘들아 미안하다. 5시가 됐네. 나 먼저 자리를 떠야겠어. 고양이 겁탈하러 가야 되거든. 이게 생쥐들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허풍, 거짓, 과장으로 세상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자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요, 양태는 조금 달라도 우리들의 자랑을 쫙 글로 표현해 놓고 늘어놓고 보면요, 이런 요소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자랑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으로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냥 잔치만 벌였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뛰어난 왕이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그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 잔치 때는 진짜 자기가 괜찮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들어가서 저 예루살렘 정복할 때 그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그 성전 사용하는 그릇, 그 기명들을 갖고 와라. 거기다가 내가 술 담아 먹어야 되겠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사용됐던 그릇에다가 이 왕이요, 자기도 술 먹고 그리고 그 귀족들에게 술 나눠줍니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어요. 뭘 자랑하고 싶었냐? 내가 능력 있는 존재다. 내 권력이 크게 달했다. 세상에서 나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 이거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자랑은 했지만 그는 하나님 높은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딱 나타나서 그 왕을 저울에다가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로 왕의 시대가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는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랑이 뭡니까?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이 인생들이. 사도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심했냐? 나 이제 세상 자랑 안 하겠다. 나는 종류가 다른 자랑을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과정이 성경책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소아시아 일대 15,000km를 자기 발로 먼지 펄펄 날리면서 신장로를 걸어 다니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 목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자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세상 자랑은 넘쳤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자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세상 자랑을 우리가 만들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결심했느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하세요. 나는 세상 자랑할 것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가? 세상 자랑은 무척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벨사살 왕처럼 그의 시대가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보면요, 과거 자랑 많이 합니다. 섹스피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과거 자랑하지 말아요.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옛날에 예수 잘 믿은 거 가지고요 몇십 년 우려먹지 마세요. 옛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렸다, 그렇게 그거 가지고요 30년 40년 우려먹으면서 살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영광이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제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랑합니다. 아주 불꽃 튑니다. 불꽃 튀어요. 자랑하는데 크게 두 가지 자랑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손주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식 자랑하지 마라. 손주 자랑하지 마라. 정 자랑하고 싶으면 10,000원 내놓고 해라. 저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누구라고 이름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손주 등에 업고 오더니 내 앞에 10,000원 딱 꺼내놓고 딱 꺼내놓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1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딱 손주 자랑. 그 다음에 무슨 자랑이 또 있는 줄 아십니까? 병 자랑입니다. 나이 60, 70 넘으면 너무 아픈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뭘로 싸우느냐, 이걸로 싸워요. 권사님 나 여기 허리가 아프고, 그걸 병이라고 그래. 그건 아픈 것도 아니야. 내가 더 아파. 그러면 또 그게 아니고 내가 더 아파.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울 게 없습니까? 내가 다음 주에 저기다가 저 UFC 링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 그러면 거기서요 진짜 붙어 싸워 보세요. 누가 더 아픈가? 예? 여러분, 세상 자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성도 가정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 아파트에 사는데 쭉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는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그저 한 3초 4초 내에 스캔이 쫙 됩니다. 이 가정의 영적 상태가 쫙 스캔이 돼요. 그런데 쫙 보니까요 이 집은 육신의 자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예수님 자랑 없고 하나님 자랑 없고 뭐가 넘치느냐? 육신의 자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거실 제일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에 뭐가 있냐면 칼이 하나 착 하고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별 2개 소장으로 예편하셨어요. 소장으로 예편했는데 그 별 하나 달 때, 장군 별 하나 달 때 대통령으로부터 하사받은 삼정도라고 하는 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집 가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멘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토를 달았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왜 이 집에는 십자가는 없습니까? 칼은 있어. 칼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고 예수 잘 믿는 흔적이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세상의 칼과 같은 것만 있어. 그리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대통령 하사품 같은 거 하나 받고 싶으십니까? 여기 혹시 80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80세 이상. 여러분 대신에 80세 넘으면서 안 드는 인생은 또 뭐야? 예? 여러분 80세 이상 되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건강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100세까지 사세요. 100세 이상으로 좀 사세요. 그러면요 대통령이 지팡이 하나 줍니다. 100세 이상 되면요 대통령이 지팡이를 탁 주는데 요거 뭘로 만드느냐? 명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 하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 탁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나도 그 소장 예편한 분한테 너 칼 받았냐? 나 지팡이 받았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서야 되느냐? 하나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높이고.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느냐? 우리는요 살다 보면 이 단어 2개를 자꾸 헷갈려 해요. 그게 뭐냐?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은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소명이 중요하냐 사명이 중요하냐? 우리는요 사명이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소명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2개가 다 있어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뭐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강북제일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무개 성도야 하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장에 대한 예수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불렀나? 안 불렀나? 그러면 비틀거리게 살게 돼 있고요, 형편없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리고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건 뭐냐? 사명입니다. 소명 없이 사명 없습니다.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요 이 확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꿈속에서 부르든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든 목사를 통해서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됐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개역개정 성경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옛날 성경책을 더 선호하는 폭입니다. 왜냐? 가끔 우리가 외웠을 때 요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단어가 자꾸 빠져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른 데는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람 결심합니다. 예수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예수 십자가 자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됐느냐? 이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인생,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사용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살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보면요 흠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게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세상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부터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예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를 가도 라오디게아를 가도 빌라델비아를 가도 목표가 딱 분명한 거예요. 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마다 뭐 다윗을 자꾸 인용을 하지만, 다윗의 이 태도, 하나님 이름 높이면서 살겠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겠다, 그 아주 분명한 목표의식이 시편 34편 2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다윗이 무슨 결심하냐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야, 나랑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이 인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왕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의 왕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윗과 같이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그런데 혼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따라해 보십시다. 집사님, 좀 크게 합시다. 권사님,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삽시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김성호라고 하는 약사가 지은 책인데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에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마산에 내려가서 조그만 약국을 엽니다. 약국을 여는데 사람들이 하도 구석쟁이에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약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 높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갔다가 오는데,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버스 터미널쯤 되겠죠. 거기 내려가지고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6일 약국 갑시다. 이 택시 기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6일 약국이 어디 있는데요? 아니, 당신 6일 약국도 모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친척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웃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서 택시를 타도 자기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6일 약국 갑시다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 마산에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약국이요 그렇게 잘 되면서 이 사람이 약을 팔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마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창원이라는 곳에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이 집으로 한참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산하고 창원하고는 제 생각으로는 그저 여기에서 의정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약국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문곡직하고 택시에 타가지고 그 기사에게, 창원에 있는 기사에게 얘기합니다. 6일 약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산과 창원에서 택시기사 한 달하고 6일 약국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만큼 소문났어요. 그만큼 소문나고 이 사람은요, 그 약국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 책을 펼쳐보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가끔
늦으시면 택시 타고 교회 오시죠. 여기 교회 올 때 뭐라고 얘기하며 오십니까? 100주년 기념관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 그 성도하고 말 안 할 겁니다. 뭐예요? 저 종로 5가에 강북제일교회로 갑시다. 그 어디 있습니까? 그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 강북제일교회도 모르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혀로 예수 이름 높이고 십자가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랑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 이름 높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맨날 싸움박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삶의 태도를 고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자랑만 하던 인생이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높이면서 살 수 있도록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의 자랑, 육신의 자랑 내려놓고 예수 이름 높이며 십자가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